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주 예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하는 얘기지만 주일이 있어 행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래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요. 자기의 고유의 직무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도요, 그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너스가 있대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보너스가 있대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즐거운 것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네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를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한번 빼먹어버리면요, 영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집에 벽돌로 지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벽돌 하나씩이 빠진대요. 주일날 빠지면. 아마 어떤 사람은 벽돌이 그냥 1년 결석해가지고 벽이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아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 내부를 쳐다보도록. 그래서 내 집을 다 구경하시오 그러면 한 3년 빠지세요. 한 3년 빠지시면 그냥 벽이 쑥 뚫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벽돌이 하나씩 빠지면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을 텐데 그거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그랬더니 메꾸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떻게 메꾸느냐? 한 명의 영혼씩을 전도하면 벽돌 하나가 채워진대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쉬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알아서 결정하셔가지고 나는 주일날 이 채우는 것이 얼마나 예배드리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지난 주일부터 제가 말씀을 새롭게 증언한 거 있는데요. 지난 주일이 사실은 삼위일체의 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교회력에 나온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아웃라인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를 월요일날 마치고 화요일부터 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새벽에 말씀을 못 드신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세트로 들으시면 됩니다. 엄청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동안 말씀을 증언한 것을 오늘은 좀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잘못 들어봐요.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잘못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사실인가? 성경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일종의 교리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정의일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 정의는 옳은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공히 증거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공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출애굽 2세대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이 이제 떠날 때 가까웠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더라도 그런즉 너희들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3명을 고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천하만국 이 땅의 모든 왕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홀로, only, alone. 히브리어는 바드, 헬라어는 모노스예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스, 홀로, only,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했고요. 선지자의 대표였던 또 그 예언가의 대표로서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가 신이 없다, 엘로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없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탄생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아들이란 존재가 그때부터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BC 4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또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해서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셋이 아닌 하나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 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이것도 정의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찾기가 어려워 있긴 있으나 거의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했잖아요. 봐,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했은 네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도마 사도가 뭐라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죽은 사람은 절대 올 수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온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나타났다. 그걸 통해서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자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홀로 한 분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도는 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홀로 한 분이 예수 모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홀로 한 분, 그분 하나님인가, 이것을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라는 거,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보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한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천국 못 간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원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별하시고 자존하시는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셔요. 나다나이를 볼 때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보고 있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 손을 댔거든. 치유받으려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완전 벌벌벌 떨고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현재를 잘 알고 있다. 베드로에게 말하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장차 되어질 일,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 전지하시다. 그럼 전능하시다.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셨고 날 때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과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요 죽은 지 곧바로 살렸다고. 몇 시간 안에 살렸어다.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이 기도해가지고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물어보면은 주님 앞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 갔는데 바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육치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국물이 흘러넘치고 있어. 무엇이 흘러넘쳐요? 국물이 육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전능하시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화과 나무 말리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지전능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마태복음 이 18장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데 육체를 계실 때는 영은 항상 있지만 육체는 못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령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영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항상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다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불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불러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로서 육신을 꼬셨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분을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세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이름을 두 가지를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왜 이름을 두 개로 언급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일까요? 딴 이름일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에서 96년경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년에서 65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반모섬의 유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만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그것을 좀 헬라 원문에서 조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 이기고 있는 자는 내가 그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는 결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해준다, 그 말이겠죠. 기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첫 번째 축복을 주시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성에 가면은요, 우리 성도의 집이 있어요. 우리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문패가 있습니다. 그 문패가 정보배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이홍란이라고 딱 써 있다니까.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이름이 써 있어 거기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이,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것은 영원히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나는 너를 영원히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하고 함께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새 이름이잖아요. 나의 새. 그럼 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기는 자는 나는 누구일까요? 1인칭 단수? 여기서는 예수라고 안 나와요. 예수라고 안 나옵니다. 나의 새 이름, 나는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나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니 인자 같으니, 한때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입었던 바로 그분,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할 때는 홀로 한 분이 새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구약에 하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자 같은 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홀로 한 분인 내가 새로 가르쳐 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홀로 계신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도 동시에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홀로 한 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홀로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인자 같은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홀로 한 분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될 이유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는 거라 그 일부만 알고 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섞어버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아브라함이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이사야가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다윗이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모세가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홀로 유일한 한 분을 믿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영생을 얻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휘오스죠. 그냥 독자죠. only 비같은 선을 주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골로새 1장 14절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까지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냥 아들뿐이냐 하나님 아들뿐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그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에 가면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영원히 믿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원문에는 당신이 예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니까요. 영생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들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너희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어때요? 크시다. 이 한마디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해석을 잘못한 거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신성만 가지신 분이고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아들은 당연히 신성만 가지신 분보다는 떨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 육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죽겠으니까 막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의미인 것이지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지만 오늘 총칭으로 한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크게는 4가지지만 구체적인 7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구약시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여호와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여호와도 말씀하시고 예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가 되려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는 뭐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홀로 오직 온리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도 펼쳤다.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홀로 지었대요. 예수님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성령님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엿새 동안에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7째 날 쉬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나 여호와라고 안 나오고 엘로힘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그걸 만들었다. 홀로 그걸 만들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홀로 그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편 89편이나 시편 120편 102편 25절이나 시편 122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까 천지 만물을 홀로 지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보면 나의 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나 위에 구원자가 없대요. 나 홀로 만드신 그분이 천지 창조주께서 구원자도 나 홀로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홀로 한 분인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창조주시는 여호와 홀로 구원자는 여호와죠. 그런데 신약시대로서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대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외에 구원자 없어.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말이 충돌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가 예수는 온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홀로 한 분이셨던 그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하나이라면 거짓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 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신약의 증언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만 되신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이지만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홀로 한 분이라는 얘기를 이 땅에 사실 때도 얘기를 하셨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신 얘기예요. 구약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라. 나 스스로 있는 자는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유대인 너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너희들이 구원자를 오직 여호와만 믿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사람들 왔는데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스스로 계신다고 하신 그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하 죽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 세 번이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세 번 똑딱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벌써 증거가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크게 세 번째는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인 걸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려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해버려요. 예수님께. 첫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인데,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저 보라색의 말씀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수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모든 존재가 다 아들에게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경배를 안 드리면 썰렁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지어서 싹 없애버려요. 이것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경배받은 것이 하나님이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누구만을 본다? 예수님만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을 텐데 아들로 나타나신 바 되셨던 그분이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볼 때는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그 내 보좌가 예수님이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아겠냐 했더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의 아들이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보면 그 보좌는 한 개인데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인 보좌다. 한 개다. 보좌가 세 개가 아니에요. 보좌가 두 개가 아니에요. 보좌는 한 개뿐인데 그 한 개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인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다 라는 사실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에 계시된 홀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베들레헴 목자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아까 구약시대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구원자가 나셨어요.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속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곧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거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 난자가 플러스 돼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줄이면 예수예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때 아주 저는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 인자 같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나의 새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나는 뭡니까? 홀로 한 분이신 분이 이 땅에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새 이름이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아들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분이 내가 다시 새 이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에만 붙여진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이름이,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다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새 이름을. 구약에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라는 표시로 예수, 이 예수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지 아들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세례 줄 때 그러잖아요. 물을 따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보통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 안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나고 물을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넬료 집 이방인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12명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결국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이름은 단수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지 이 땅에서만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만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는데 구약에는 굳이 가르쳐 달라니까 여호와로 가르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찾게 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셨던 홀로 존재했던 그분이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준 이름이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가기 못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당연히. 홀로 한 분이신 스스로 계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는 그분이, 구약에는 홀로 구원자요 홀로 창조주라고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마디로 한 아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인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의 예수라는 이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듣고 있고 나를 보내셨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홀로 한 분이 아들로 오셨으니 그분을 믿는다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가는데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거의 찼어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사실을 제가 들으면 알게 텐데 그 사실을 안 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이단이라 그러면 영원토록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 전지전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단이 분별이 돼요. 어찌 이만희가 하나님이 인간인 주제에 전지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안사홍이가 어찌 하나님이고. 이단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원히 잘 섬겼어서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홀로 한 분씩 그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거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낮춰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